오늘은 하나님의 계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의 의미가 뭐냐면요, 특별 계시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자연과 역사 가운데서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오류와 곡해를 일삼게 되어 하나님께서 특수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과 그 하신 일들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초자연적 계시라고도 한다. 말이 좀 힘든가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걸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좀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제가 8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어쨌든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실을 제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는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꿈을 주셨는데, 꿈을 어떻게 꾸셨느냐면요, 제가 미장원에 갔대요. 이발소도 아니고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에서 머리를요 저를 빡빡 깎이더래요. 완전히 빡빡으로 깎였는데,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일어나면서 뭐라 그러셨느냐면요, 나시린 하시더래요.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은 머리를 깎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털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독주를 금해야 되고. 그런데 제 머리를 빡빡 깎여놨고 나시린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나시린이라 그랬는데 네 머리를 깎였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 그러니까, 내 머리를 깎였으니까 난 나시린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요, 그 나시린의 규정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가서 이 나시린이 모든 하나님의 임무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나시린의 임무를 끝마칠 때에 제사장 앞에 가서 머리를 깎여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임무를 다 하고 나면은 은퇴할 날이 뭐예요? 머리를 깎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 은퇴를 해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86년도에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건 어머니의 꿈이고 그거는 제 꿈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도,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86년도가. 어머니가 하도 제가 말썽을 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받은 꿈이지 그건 제 꿈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87년도 이제 고3이 되고 대학 수능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경영학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87년도 시험에 제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가고 싶어한 학교를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하겠다 그랬어요. 아버님한테. 아버지, 제가 재수하겠습니다. 재수하고 제가 꼭 내가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내가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재수를 하고 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어머니는 계속 86년도에 꾸었던 꿈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시린이다. 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근데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꿈꿨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 꿈을, 어머니의 꿈을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먼저 신학교를 가셨어요.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기도를 나만큼 하냐? 네가 나만큼 말씀을 읽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재수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 철야 예배도 나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꿈을 꿨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생활에 집중을 하니까 그때 꾼 꿈이 무슨 꿈이냐, 제가 재수하기 전에 쳤던 대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 그 대학교로 제가 택시를 타고 갑시다 해갖고 가서 그 대학교 시험 치러 또 가는 거예요. 그 대학교를 시험 치러 또 가는데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가는데 계단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금글씨로 써져 있어요. 입체로 막 밟을 때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님의 뒤를 쫓아라, 예수님의 뒤를 쫓아라, 예수님의 뒤를 쫓아라. 더 이상 제가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뛰어 내려오면서 다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잡고 신학교로 갑시다 하고 꿈이 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머니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나시린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란 말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알아듣는 게 좋아요. 특별 계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의 방법은 기적을 통한 계시가 있어요. 기적을 통한. 근데 이 기적을 통한 계시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자연 법칙을 강하게 증대시키는 기적이에요. 자연 법칙을.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어떤 기적이에요? 어떤 것에서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연현상, 하늘의 궁창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의 깊음의 샘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고 있던 것을 좀 더 증대시키는 거죠.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고,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에 개구리, 파리떼, 우박, 갑자기 막 그냥 그 많은 개구리떼, 파리떼, 우박이 막 쏟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원래 있던 것을 증대시킨 거예요.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이 있는데 그 힘에서 좀 더 증대시킨 것, 그게 자연현상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삼손이라는 이름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애를 삼손이라고 이름 지었다가는 여자한테 괜히 그냥 한눈 팔렸다가 혹시라도 두 눈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은 잘 안 지어요. 이삭이라는 이름 많아요. 이삭처럼 형통한 복을 누리라고. 다니엘이라는 이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 사람 총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그렇게 되라고. 요셉이라는 이름 많습니다. 애굽의 총리처럼 그렇게 높은 사람 되라고. 근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잘 안 지어요. 근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히트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가방 회사예요. 샘소나이트. 저게 삼손이에요. 삼손의 NIITE 이렇게 붙여서 샘소나이트 이렇게 한 거예요. 삼손처럼 힘센 가방이라는 거예요. 튼튼한 가방이라는 거예요. 샘소나이트 회사에서 저한테 광고료를 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상품 이외에는 사람의 이름에다가 삼손이라는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근데 사사예요. 사사. 그렇죠? 사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누구가 아무개가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그 사사의 기록은 끝나버려요.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무개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더라. 그리고 그 사사 이야기는 끝나버리는데, 이 삼손도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15장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16장에 넘어가서 또 이 삼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길게 그냥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그리고 끝내면 되는데 또 여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사기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원래 이제 16장으로 가기 전에 사사기 14장에 보면은요, 삼손이 블레셋 딥나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딥나를 자기 아버지랑 방문을 해요. 근데 방문하러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 사자를요,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사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딥나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결혼하러 다시 오겠다고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 아버지는 그 사자를 만났던 곳이 무서워서 돌아가는데 삼손은요, 그 사자가 있는, 자기가 죽였던 사자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보러 갔더니 사자가 앙상하게 가죽이랑 뼈만 남고 그 고기 덩이는 다 없어지고 그 골반 뼈 있죠, 엉덩이 뼈에,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벌꿀을 취해가지고 꿀을 먹고 아버지에게도 주면서 사자에게서 나온 꿀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왜 아버지 더 무서워할까봐.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갔는데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하기 전에 그 약혼녀의 그 남자들, 그 블레셋 남자들이 있어요. 축제를 하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축제를 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뭐라고 수수께끼를 냈느냐 하면은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요. 그건 뭐예요?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자가 누구예요? 강한 약육강식 세계에서 최고의 먹이사슬 맨 위에 있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대, 꿀이 나왔다라는 거죠. 강한 자에게서,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자죠.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은요, 그 고난에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내가 사자를 만나거나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만나면은요, 그 고난엔 다시 쳐다보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삼손은 그 고난의 현장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꿀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들도 고난이 싫지만, 또다시 고난 속을 다시 들여다보기는 싫지만, 고난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단 것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 약혼녀의 그 블레셋 사람들 한 30명 남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내기를 했어요. 배옷 30벌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남자들이 그 수수께끼를 사흘이 지나도 풀지 못합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삼손의 그 약혼녀를요, 위협을 해요. 위협을 해서 그 답을 알아내는 거예요. 삼손은요, 여자가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줄까요? 하여튼 삼손이 여자한테는요,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거 사자에게 꿀이 나온 거야 다 가르쳐 주니까 이 여자가, 약혼녀가 그 블레셋 남자들에게 그 답을 다 얘기해 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남자들이 삼손에게 답을 딱 하고 얘기하니까 삼손이 화가 났어요. 왜? 자기 약혼녀를 위협해서 알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30명을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약혼녀의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왜? 잔치에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요 삼손에게 주지 않냐고 삼손 친구에게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뭘 했느냐면요,
여우를 400마리를 잡아다가 거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블레셋 마을에다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다 불타버리고 마을의 밭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요,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삼손에게. 삼손 한 사람과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전쟁에 붙어요. 그 유명한 전투가 뭐냐? 나귀 턱뼈 전쟁이에요. 삼손이요, 무기가 없어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려요. 대단하죠? 이게 자연적인 것을 증대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여버려요. 이게 삼손의 그 사사기 14장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15장 20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맞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16장에 가서 또 여자 사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예요. 삼손 드릴라 얘기 아시죠? 이거 영화로도 나왔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자기의 비밀이 머리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드릴라가 하도 꼬시고 하니까 그 머리를 베고 누워서 내 힘은 이 머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에 삼손을 잡으려고, 왜? 자기네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삼손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미인계를 써서 결국에 그 미인에게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잠자는 사이에 머리털 다 깎여버리고 그리고 두 눈도 뽑혀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조롱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그 자리에 삼손을 데리고 오라고. 삼손은요, 그때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소들이 돌리는 맷돌을 삼손이 돌리고 있었어요. 짐승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에 모여서 축제를 벌일 때 삼손을 또 놀리려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 이게 이제 사사기 16장 이야기인데, 그 사사기 16장 삼손의 마지막이 뭐냐?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 뭐라고요?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게 16장 이야기예요. 저는 왜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한테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한 이 삼손을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살다가 끝났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끝나려다가 또다시 16장에 드릴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가? 저는요, 성경을 구원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구원의 이야기. 구약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구약에서 삼손을 뭘로 봐야 되느냐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죄 많은 인간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그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 잡혀서 결국에 그 약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부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는 이유는요, 그만큼 그 모든 블레셋, 영적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부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읽으면은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삼손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놨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38장 읽으면서 탁 목에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다말 이야기예요. 다말 이야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째 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예요. 근데 엘의 아내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근데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대요.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유다의 둘째 아들이, 유다가 오난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형수에게 가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라. 이게 형수치수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형수치수법? 동생이 왜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느냐?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업이 아들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말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동생들이 또 나눠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은. 원래 형의 것인데, 그럼 형의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난은요, 형의 아들을 자기가 형수에게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업은 여기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기업은 뭐냐 하면은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요, 누구든지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가,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8장 8절에 뭐냐?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기는 했어요. 형수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난이 한 행동을 보시고 이것 또한 잘못됐구나 해서 오난을 또 죽여버리셔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남은 아들은 셀라, 마지막 막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의 막내 아들을 또 다말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죽을까봐. 그래서 유다는, 시아버지는요, 다말에게 너 잠깐 친정에 가 있어라. 때가 되면 셀라가 크면은, 지금 아직은 어리니까 너에게 주지 못하고 조금 크면은 너를 불러서 다시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 아들 셀라가 컸는데도 자기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한 일이 뭐냐? 시아버지가 양 치러 나오고 양털 깎으러 오는 그 길목에서 창녀 행세를 했어요. 베일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근데 시아버지가 그 창녀를 보고,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오늘 밤 너와 함께 내가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약조물을 주세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겨버려, 약조물로. 그리고 그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자기는 아무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약조물을 받아오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다시 계산해 주러 갔는데 그 자리에 창녀가 없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친정에 간 자기 며느리의 배가 불러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면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말이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느냐? 시아버지의 자기에게 준 약조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냅니다. 유다가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와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관계없이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요. 그 자식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구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피가 들어온 지파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 천국 기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그 천국의 기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단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에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던, 그래도 여자를 좋아했던 그런 창피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구약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 현상을 증대시켜서 기적을 베푸는 특별 계시도 있고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 그런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이건 아예 없는 것들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생명이 죽은 곳에서 싹이 나올 수 없어요. 이거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경우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일, 반석을 깼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이거는 정말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일,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일,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2달도 안 돼서 가나안이 보이는 바란 광야에 이르러요. 거기 이르렀는데 그들이 그때 한 일이 뭐냐면은 12성탄꾼을 뽑죠. 12성탄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때 40일 동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10명의 보고가 뭐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그냥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2명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10명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어 그러면 긴 거예요. 내가 왜 기라 그런지 모르겠네. 충청도 사투리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맙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들을 다 불러서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또 막았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막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말 한 사람들 전부 다 장정들, 20세 이상이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20세 미만 아이들 들어가고 모세노도 못 들어가고 40세 이상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하고 살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 뜻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이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0만 명. 여러분, 이 세상의 반은 남자고요, 이 세상의 반은 여자예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대요, 학교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비율이 왜 여자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비율로 따지면은요, 남자도 50, 여자도 50 비율로 따지면은. 그럼 제가 물을게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숫자 20세 이상은 몇 명일까요? 120만 명. 정확하게 120만 명 될 겁니다. 20세 이상 남자, 여자가 120만 명. 그럼 120만 명이 뭐예요? 사막에서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 몇 년 안에요? 40년 안에. 자, 이제 여러분들 빨리 계산하세요. 40년 동안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지 120만 명이 다 죽을까요? 암산이 안 되죠. 40년 곱하기 365일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14,600일이 나와요. 그럼 14,600일을요 120만을 14,600일로 나눠보세요. 그럼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 82명이 죽어야 돼요. 하루에 82명이 죽어나가야 돼요. 하루에. 뭐 때문에요? 원망한 것 때문에. 원망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원망하는 게 그만큼 여러분 치명적인 겁니다.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원망의 병이 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82명씩 장례를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광야에서 또 무덤, 또 무덤, 또 무덤. 날마다 여러분 땅 파다가 볼 일 다 봤을 것 같아요. 땅 파다가. 근데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근데 구름 기둥이 움직여가면은 그들은 장막을 걷어야 돼요. 밤에도 여러분 불 기둥이 움직여가면은 장막을 걷어야 돼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섰버리면요 거기다가 장막을 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장관이에요, 여러분. 그 장막을 어떻게 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2지파가 쫙 이렇게 십자가 모형으로, 중앙에는 뭐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을 옮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모세가, 아론은요 그 지파의 정중앙에 있고, 고핫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어요. 이게 다 레위 지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뭘 했느냐? 고핫 자손은요 법궤와 분향단과 금촛대와 진설병을 옮겼어요. 근데 그거는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레에다 안 싣고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옮길 때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요 휘장과 덮개를 담당했는데 그것은 무겁기 때문에 수레에 끌고 갔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의 받침과 널판과 기둥들을요 무겁기 때문에 수레에다가 끌고 갔어요. 근데 고핫 자손은 이게 분향단 이런 건 귀중한 거잖아요. 좀 무겁더라도 어깨에 질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레에다 좀 끌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어깨에 지고 갔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 중에 고핫 자손 중에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만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희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이냐? 아론과 모세에게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단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고핫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단과 아비란과 온을 부추겨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모으는 줄 아십니까? 자기랑 함께 할 사람들을 모은단 말입니다. 함께 할 사람들을.
그림 잘 보세요. 고핫 자손이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지파가 어디예요? 르우벤 지파예요. 보여요? 고핫 자손이 저기 남쪽이라는 깃발 보이죠? 거기에 갓이 있고 시므온이 있고 그 다음이 르우벤이죠. 그리고 르우벤 앞에 누가 있어요? 빨간 글씨로 고핫 자손이에요. 그 고핫 자손의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르우벤 지파에 있는,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엘리압의 아들이고요, 오는요 벨렛의 아들인데요, 모두 르우벤 자손들입니다. 근데 르우벤 자손도 불만이 있었어요. 무슨 불만이 있느냐? 르우벤이 뭡니까?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예요. 그런데 그 장자를 누구에게 뺏긴 줄 아십니까? 유다에게 뺏겼어요. 유다에게. 그 불만이 있었는데 고핫이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냥 맞은 거예요. 결국에 고핫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합니다. 근묵자옥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야 가지 마라. 물들어요. 여러분, 물들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원망을 한다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망이 있는 사람, 불평이 있는 사람들 옆에 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이 붙어버리면 이게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요, 그들과 또 250명이 함께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점점점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도 제단에다가 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만 제단에 불을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제단에다가 불을 한번 가져와 봐라, 향로에다 불을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250명이, 한 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 250명이 자기네들이 만든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다 가지고 제단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고라 자손을 전부 다 모으게 하시고 땅을 벌려가지고 그냥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요, 제단에다가 불을 가지고 온 250명 그 앞에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250명을 다 불태워버리셔요. 원망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향로에는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향로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제단에 드리는 불은요, 함부로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옛날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잘못된 불을 가져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이 불은 제단에 핀 향숯을 가지고 불을 붙여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250명은 함부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갖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요, 250명이 다 불태워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들이 갖고 나온 향로는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지고 나온 것이니까 그것을 펴서 제단을 쌓는 편철로 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이 들고 나온 거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는요, 정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향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펴서 제단을 쌓는 편철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는 정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도 정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은 거룩하고 무엇은 불결하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0명이 불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노합니다. 왜? 아론과 모세를 대항했을 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아론만 사람입니까? 모세만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왜 우리만 갖고 이러시는 겁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할 때 연병이 임해요. 연병, 전염병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14,7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이 원망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원망 때문에 사람이 하루에 84명씩 죽어나가고, 그리고 고라자손의 그 반역에 가담했다가 고라 집안 싹 다 땅이 열려가지고 스올로 다 떨어져서 죽고, 250명이 향로 갖고 나왔다가 전부 다 불타서 죽었는데 또 원망해서 14,700명이나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각 지파,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지팡이, 그러니까 지파 족장들이 다 지팡이를 갖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성전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성막 앞으로. 그리고 그것을 제단 앞에다 다 놔뒀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 지팡이에 히브리어로 사케드가 이게 살구나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구나무로 알고 있는데 사케드라고 하는 이 지팡이, 그란 뜻은 히브리어로 사케드는요, 아몬드 나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케드라는 뜻은 뭐냐면요, 깨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우다. 뭘 깨워야 할까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원망할 게 무엇이 있느냐? 그저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라고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제발. 원망하지 말아라. 지금도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그렇게 마귀에게 영혼이 팔려서, 그게 영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원망하는 건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불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원망에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에서 깨어나야 돼요.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